자, 이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 오늘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를 창시한 영국의 존 웨슬리, 그분이 회심을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738년 사실은 5월 24일 영국의 조그마한 골목길, 올더스게이트라는 그런 골목길에서 이제 저녁 예배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된 그런 모습인데, 우리 감리교인들은 존 웨슬리가 누군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좀 어색하게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존 웨슬리가 살던 18세기 영국 사회는 당시 산업혁명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기관차 알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당시에 농업사회 또 목축 이런 사람들이 점점 반대로 상쇄돼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뭡니까? 사람들이 일거리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계가 발전되면서 사람을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지만은 당시 많은 실업자들이 양상되는 그런 역기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냥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한마디로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막 생겨지게 될 때에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래서 당시 18세기 영국의 감옥은 굉장히 범죄자들이 아주 양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은 영국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영국 성공의,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광화문 바로 옆에, 덕수궁 바로 옆에 이제 성공회가 있는데, 그 영국 성공의 신부지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과서를 배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많은 노동자와 빈민들은 그냥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교회 설교는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인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시절에 이제 존 웨슬리는 미국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는데 뜻하지 않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사실 지금도 나는 배가 무섭습니다. 그 파란 바다에 그냥 망망대해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던 건 이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움인데, 땅 같으면 어떻게 피할 데가 있을 텐데 이 바다에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항해하는 도중에 같은 배에 타고 있던 25명의 모라비안 교인들은
굉장히 침착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허세 버리지도 않고 뻐기지도 않고 혈기 부리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미소 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아니 지금 상황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상황이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당연히 무서워요 그래야 되는데 무섭지 않습니다. 부인들도 아이들도 물어봐도 똑같이 우리들도 안 무서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먼저 파견된 선교사 아우구스트 스팡겐베르크라는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스팡겐베르크는 사실은 모라비안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을 때에 그 프랑켄베르크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정말 내가 나를 알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세상에 이렇게 착 봤을 때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도 구별 못합니다. 결국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런 통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사기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남을 흉보고 못된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닙니다. 이런 이율배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에이,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실망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18세기 영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뭔지 보여주시오. 그럼 뭐로 보여주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이 프랑켄베르크라는 목회자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모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닌다는 겁니다. 물건을 사러 갔는데 내가 뭘 사러 왔는지 구별 못한다면 이건 물건 뭐하러 사러 갑니까?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애들도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목적을 가지고 마켓을 가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마켓에 가고는 오늘은 뭐가 1+1인가? 싼 거 뭐가 있나? 그러고 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살고 가지 않습니까? 이 존 웨슬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열심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도 뭔가 변화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그가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일이 생긴 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사는데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잘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그게 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거기에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협조자가 된다면 더 뭔가 가치가 부여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고 삽니다. 근데 권력을 추구하는 건 뭡니까? 사람을 지배하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죠. 지금 선거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런데 안 속습니다. 왜 안 속아요? 말은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 다 뭡니까?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움켜쥐고 권력을 가지고 뭔가 남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속는 거지.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사람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좋아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과감히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근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염려의 대상도 아니고 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잠언을 읽을 때에 타인에 의해서 담보를 잘못 서가지고 보증을 잘못 써서 이렇게 큰 어려움에 당한 그런 자녀를 볼 때에 부모의 눈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겠죠. 정말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한 자녀는 안타깝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분노보다도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화 안 내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시편이나 잠언에 볼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에 교만의 모습인데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했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교만이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 그러면 우리는 건방지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목이 뻣뻣한 사람을 교만하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눈을 가지고 교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 교만한 눈은 무슨 눈이냐? 하나님을 보지 않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죄를 못 짓죠. 두 눈 시퍼렇게 뜨고인데 거기서 누가 잘못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뭡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도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눈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교만의 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은혜받고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 때가 많죠. 그런데 어느 때 그것을 알게 되느냐?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아,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주 건강하게 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냐? 병원에 입원하면 약해진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뭘 하는데 이 병이라는 게 내 몸에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 고통스럽거든. 아유,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걸. 하다 보게 되면 이미 그게 은혜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회개하죠.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셔서 그리고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고는 뭡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 아유, 우연의 일치지 뭐. 아유, 약이 좋아서 의사가 기술이 있어서 이러고 우리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죽을 병이 걸렸으면 죽어야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야, 히스기야가 병들었대는데 저 사람 조문 한번 가보자. 아니, 히스기야가 무슨 대단한 왕이라고 조문을 옵니까? 조문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나라의 모든 비밀을 탐지하려고 스파이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히스기야는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단이 왔대. 이야, 이 사람들 당신도 이리 와. 이쪽 방에 와봐. 내가 여기 숨겨놓은 보물이 여기 많이 있어. 그리고 보물 창고를 다 개방하고 보여줬네. 뭡니까? 이거 다 훔쳐가라 소리죠. 결국은 다 훔쳐갔잖아, 바벨론이. 이 교만한 이 모습이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망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만은 뭡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기껏 사랑해 줬는데 딴 데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좀 언짢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눈보다 더 못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거짓된 혀입니다. 혀. 교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는데 거짓된 혀는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가진 지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그러면 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편에 속한 혀인데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옵니까? 그럴 수 없죠. 한 입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만 나와야 되는데 남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아주 정말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조금만 잘못 써도 자기 자신과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혀를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변명하는 그런 혀가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포장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변명이나 포장이나 다 잘못된 것이죠. 거짓말은 없는 것을 만들거나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전혀 다른 말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잘못된 혀로 인해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 가운데 정말 세 번째는 포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눈과 혀로만 아니라 손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지 말라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된 혀보다도 더 강한 모습이죠. 혀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직접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실제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아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원래 신학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요, 철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별 공부를 다 해야 돼. 그런데 이 칼 마르크스는 본래는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유태인이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죠. 근데 사실은 이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 때에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까지 얘기하는 칼 마르크스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죠. 성경책을 열심히 보면서 공산주의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산이라는 게 뭡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은 조금 하고 같이 나누자라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정말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 나라가 사실은 공산주의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릅니다. 굉장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게을러가지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아무리 일을 시켜도 똑같이 나누자. 이게 공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요령 부리고 일한 사람이나 나누는 건 똑같이 나누니까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 안 합니다. 계량을 합니다. 자본주의를 조금 섞어. 그래서 일한 만큼 이익을 남기면 네가 먹어라. 그때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굉장히 좀 모순된 점도 없잖아 있지만은 이것을 잘 개발해 가면서 이것을 이용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공산이라는 이 모습은 굉장히 유토피아 같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실제로 뭡니까? 권력층들이 다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이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야 되는데 존 웨슬리가 바로 그 영국에서 이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아픔을 보고 그런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기득권 가진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귀족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착하게 삽시다. 그러는 온갖 폭리는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런 부조리가 어딨냐. 그리고 교회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공장으로 갑니다. 술집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무덤가에 그 묘비 위에 올라서서 야외 설교를 하는 게 존 웨슬리였습니다. 웨슬리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무덤가에서 공동묘지 무덤가 위에서 옥에 설교하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무슨 말 하느냐 듣고 보니까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철저하게 약속을 정해놓고 우리는 규칙적으로 믿음 생활합시다.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도구마가 돼가지고 굉장히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까딱 잘못하게 되면 율법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건 감리교회가 이 영국에서 출발한 이 모습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상당히 부흥되게 되죠. 미국의 저명한 주류 교파는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합감리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그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한국 감리교회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회의 역사예요. 오늘 존 웨슬리의 그 회심, 정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근데 그가 바뀔 때 갑자기 짠 하고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이 그의 가슴속에 완전히 꽂히게 되는데 그 전에는 뭡니까? 확인하며 살리라 이렇게 갔던 거예요. 내 눈에 보야만 믿는다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눈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 사이비들이나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판단이 안 되게 만들어. 그러면 판단이 안 되면 이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혼란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열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배나무구나.
왜? 배가 열렸잖아요.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사과가 열렸잖아요. 근데 배나무에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뭐 별게 다 열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나무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부가 열립니다. 기독교인, 감리교인은 감리교의 역사가 열어놔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의 역사의 모습은 뭡니까? 사회운동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초대 역사를 보게 되면 물론 뭐 평가는 좀 많이 다르지만은 이 우리나라 일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의 장로님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 이휘요 여사님도 감리교의 장로님이에요. 감리교회는요, 사회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그러면 혁명가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이 이제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변화되기도 했지만은 어쨌건 본질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왕은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걸 가지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현 행위를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이 가정교육이 이 칼 마르크스가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공산주의 아버지가 됐냐라고 역사에 보게 되면 역사가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내가 더 깊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가정교육에서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공산주의로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잠언서의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 잠언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는 행위가 뭘까?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찾아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믿음으로 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말씀 가운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다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